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전체로 넘어가면 7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7장이 음녀를 조심하라, 아주 매혹적인 여인의 미혹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갔다면 8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서 또 그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는 마치 나의 누이처럼 가까이 지내라, 이런 표현을 썼죠. 또 잠언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잠언 전체에서 음녀와 지혜를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엄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우리의 삶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여인이라면 지혜는 마치 우리의 누이와 같이, 또 우리 현숙한 아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잠언 전체를 읽을 때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를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추구, 물질에 대한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과 대비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장에서 음녀가 우리를 길가 사거리에서, 성문 옆에서, 도시의 시장터에서, 온 곳곳에서 우리를 은근히 유혹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도 마치 현숙한 여인처럼 길가 사거리와 광장거리와 그리고 성문 옆에 온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도 우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라, 지혜로운 삶이 있다. 이 삶은 너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음녀와 현숙한 여인의 대비, 또 7장, 8장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두 음녀와 현숙한 여인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이끌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세속적인 지혜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음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단락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참 쉬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혜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녀가 우리를 길가 사거리에서 부르는 것처럼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 전체가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르고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따를 것인가? 음란한 여인은 세속적인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길가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 옛날 고대 시대의 높은 곳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정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종교적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가장 높은 곳에도 지혜가 있고 내 거리는 어디입니까? 장사하는 곳입니다. 이 내거리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뭐 오늘날로 하면 월스트리트까지 주식을 얼마에 팔고 곡물을 얼마에 팔고 뭐 이런 것이 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이것이 내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고 세속적인 욕망인 음료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성문곁이라는 것은 바로 항상 고대 시대에는 성문 곁에서 장로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도시의 모든 정치, 경제, 행정, 교육하는 모든 것을 의논하는 곳이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곁이었습니다. 행정관청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안에, 그 도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다. 음료와 똑같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음료도 어제 보니까 길가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계속 우리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유혹한다고 했는데 현숙한 여인인 이 지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뭐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6, 7, 8, 9, 4절에서 지혜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하면 뭔가 이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아주 세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모든 사물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할 때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6, 7,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있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제가 지혜의 기본 가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대체 지혜란 게 무엇인가? 지혜 안에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할 때 가장 파운데이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혹은 지혜의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선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7절에서는 진리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8절에서 의로운 것이고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머리가 좀 있고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이다. 좀 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common sense다. 모든 사람이 그건 옳은 일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커먼센스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그리고 공동체를 가정인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게 커먼센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커먼센스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혜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해도 이건 뭐 우리의 권한이 아니냐. 근데 지혜가 없는 행동이죠. 왜 지혜가 없느냐? 그 지혜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진리이다. 의로운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고 했는데 가장 선한 것,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선포한 가장 존귀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선포한 가장 존귀한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폐기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서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고, 논리로서 논박할 수가 없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그 말씀 자체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장 선한 것이란 뜻입니다. 선한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하는 그 당시의 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가장 선한 것, 가장 권위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 왕의 입에서 나온 것,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정시대, 그 당시에 왕의 통치하던 시대 이런 잠언을 적었으니까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 선한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거기에는 반박할 수 없다, 논리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다, 거기에 대고 뭐라고 너가 반박할 수 있느냐, 이런 권위자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이다. 이 말은 바르고 평탄한 것이다. 구부러지지 않은 것이다. 질서가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 있죠? 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적 질서, 세상을 다스리신 통치의 질서에 그대로 입당해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 안에 포함된 것은 내 입에 말한다. 의로운 적, 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나 패간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사실에 어긋나게 팩트가 아닌 것을 왜곡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곧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말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시파트와 체다카로 나타나는데, 미시파트는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뜻이고, 체다카라는 것은 정의로운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안에 포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서 재판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구번 재판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것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벌써 지혜에서 벗어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지혜 안에 포함된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서 나온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운 것도 하나님으로서 나온다. 최선과 최고의 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지혜의 기초이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의에서 정직한 것, 진리, 의로움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원칙과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컴먼 센스를 지니는 것인데, 그 컴먼 센스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을 기뻐하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그리고 팩트를 기뻐하시고 속이는 입술을 싫어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이요, 법적 기준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자, 그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법은 사실은 이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양심이라는 것도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서 경쟁사회에서 부유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특별한 그 당시 그 순간의 어떤 임기응변도 아니다. 이것은 도덕의 기준이고 법의 기준이다.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런 지혜를 구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 그런 제목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부분, 지혜는 이렇게 기본 가치가 뭐라 그랬죠? 정직하고 가장 선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네요? 의롭고 또 진리다고 했는데, 지혜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졌을 때 지혜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좀 전에 기본적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명철로 주소를 삼다는 지식과 명철이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함께 동거하고 있다. 지식이 있는 곳에 명철이 있고 명철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계속 얻을 수가 있고 근신, 분별력이 있다. 그 다음 13절, 14절, 15, 16절에서 또 계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점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미워한다. 그런 건 싫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벌하실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기본 코먼 센스 아닙니까? 상식이 아닌가요? 그런 상식이 있을 때 사회 안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말하기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왜? 지혜 자체는 바른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것과 악한 행동들과 교만하고 거만한 것,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 잠언 전체에 보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고 악한 마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결정과 행동을 아주 싫어하고 패역한 입, 거짓말을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우리 사회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이런 교만이나 거만이나 악한 행실이나 거짓된 입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 나는 지혜를 지녔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며, 자, 지혜 안에 계략이 있다. 참 지식이 있다. 명철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건 왕이 지녀야 될 덕목입니다. 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전략을 주어야 되고 참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 안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능력입니다. 왕과 지도자에게 이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지혜로 바른 왕의 통치를 할 수 있고, 방백들도 공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바른 재판을 세울 수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들과 이 재력을 가진, 지금은 경제기획원 장관이죠, 또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때 이 바로 지혜로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사회적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생활 속에서, 사회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 공동체 가운데서, 부부 사이 가운데서 커먼 센스, 상식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부부 생활에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숨기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처세술을 부려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막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결국 다 부끄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음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혜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사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금목걸이를 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지혜의 기본적인 가치, 지혜에 포함된 것이 뭐냐? 그 기본적인 가치가 뭐라 그랬죠? 가장 선한 것, 정의, 정직함, 의의, 정직함, 그리고 또 뭐라 그러네요? 뭐가 있었죠? 가장 기본적인 커먼 센스다. 그것이 사회에 적용되어질 때 이러한 계략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